샬롬 할렐루야.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셨고 그를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오셨으며 창대한 민족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0년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심으로 지금의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야곱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 편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처럼 처음 하나님을 만난 언약을 받았던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단을 쌓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예전에 주셨던 언약을 굳게 정하시며 그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또 한번 야곱에게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려는 것일까요? 이는 예전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축복하신 것과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축복하시려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에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야곱이 아직 깨어지고 변화되기 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같은 언약의 말씀이라도 어느 시점에 주시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가 아직 영으로 변화되기 전인데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문자적으로 들어서는 마치 그 사람이 다 이룬 것 같고 금방이라도 축복이 쏟아질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다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지예정하시는 가운데 그의 중심을 보시고 미리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때로부터가 오히려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왔을 때 그때로부터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다시 한번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예전에 주셨던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지요. 이제는 그릇이 준비되어졌기에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이와 같다는 말이죠. 예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장차 야곱이 어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20년간 야곱을 연단해 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어 축복받을 그릇으로 나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을 예전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장소로 불러 그곳에서 축복해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나를 왜 다시 그곳으로 오라 하시나, 왜 그곳에 또 단을 쌓으라 하시나, 더 이상 이런 생각을 동원할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할지를 생각했지요. 그냥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대로만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라 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맞추어 행하려는 차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 2절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러 감에 있어서 자기 혼자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한 흐름을 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야곱 개인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개인적으로라야 얼마든지 축복받고 하나님의 보장과 지키심을 받을 수 있지만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야곱과 한 흐름 가운데 있어야 하죠. 즉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은 선택을 받은 민족, 유대 민족이 선민의식이 강하지요. 우리 또한 제가 단지파지요. 이것도 선민인데 미리 선택받아서 뻐기는 그런 선민이 아니고 착할선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착함.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지요. 그게 선민이에요. 선민. 착할 선. 선택한 선이 아니고 만약 야곱과 한 배를 탄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과는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만큼 회방을 받게 되지요. 혹여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있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한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야곱이었기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러 가기에 앞서 자기 집사람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명령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교회적인 축복과 언약도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종과 레위 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목자, 주의 종, 레위 종, 성도님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삼박자가 맞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 물론 이 삼박자가 아직 맞지 않는다 해도 야곱으로 인해 그 집안이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축복 주시고 개개인으로도 합당한 그릇을 만든 분에게는 얼마든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 단을 쌓으러 나가면서 자기와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면 첫째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는 곧 세상을 끊어 버리라는 뜻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설령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 쏟아야 할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 바로 이러한 세상 것들을 끊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세상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요? 꼭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있으신지요? 축복받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데도 아직 축복이 안 오시는지요?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세상 것들을 한번 철저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사람들과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조차도 그들 안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버리라고 명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거미를 보시면 거미가 혼자 공중에 떠 있지 않아요. 거미는 거미줄을 타고 다녀요. 자기가 거미줄이 뽑고 그 거미줄을 타고 다녀요. 거미는. 거미가 있는 곳엔 거미줄이 있고 거미줄이 있는 곳에 거미는 그냥 모기 파리들은 그냥 날아다니죠. 근데 거미는 아니에요. 공중에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거미줄이 있어요. 끈끈한.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그 끈끈한 정을 가지고
그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런 거 응답받고 축복받고 뭐 그런데도 이렇게 응답이 안 올 때는 그걸 거미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어떤 끈끈한 무엇이 있는가? 야곱의 집사람들과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조차도 그들 안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버리라고 명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눈과 귀와 몸속에 여전히 취하고 있는 세상 것들을 버리라 하십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은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는 순간에는 다 끊었다가도 다시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취해 나가기 때문이지요. 개 조심, 멍멍이 조심. 바로 이러한 세상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도 담대함이 생기면서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축복이 막혀 있고 문제가 얽혀 있으며 영적으로 정체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쥐고 있는 세상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함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구약은 행위적인 신앙의 시대였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당연히 행위적인 모습에 있어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위적인 모습의 정결함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의복을 바꾸라 말하고 있지요. 의복은 영적으로 마음을 뜻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먼저 그의 겉옷을 내어버렸다 했는데 이 겉옷은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을 뜻하지요. 그러므로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제약된 마음을 내어버리고 마음 또한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린 후에는 즉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마음을 벗은 후에는 의복을 바꾸라 한 대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지요. 즉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사람을 입으래요. 이 말씀과 같이 어둠 가운데 사던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벗어내고 이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복을 바꿔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지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리로 옷 입은 사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도 그만큼 빠르고 큽니다. 더 깨끗하고요. 더자가 들어갔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응답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면 혹여 나는 아직 의복을 바꿔 입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냄새 나고 더러운 겉옷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눈앞에 너무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새 옷이 있는데 이전에 더럽고 추한 옷이 좋다고 하며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했던 일은 사람들로부터 모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은 옛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온갖 구습과 제약된 모습을 의미하지요. 또한 귀고리는 영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장식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풍나무, 은행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도토리 나무. 제가 그래서 상수리 도토리 해서 묵을 만들었던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묵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앙금을 가지고 끓였을 때 바로 묵이 돼요. 도로묵이라는 것도 있죠. 그건 도로묵은 생선이지만, 그러니까 그 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앙금, 마음속에는 찌꺼기 앙금 그런 것도 가라앉아 있을 때 나는 맑은 물인 줄 알아요. 실은 아니에요. 그 앙금이 가라있어요. 앙금은 긁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긁어내서 앙금조차 없는 그런 마음이 되고, 도로묵과 같이 되면 안 돼요. 도로묵 그 어원 아시죠? 임금님이 이제 외지에 갔다가 거기서 도로묵 생선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왕궁에 와서 그 맛있게 먹었던 생선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 왕궁에서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도 묵사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어떤 것을 묵사발 만든다는 거,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묵이라는 것에도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많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6, 17에 보면 귀 뚫는 것에 대한 유래가 나옵니다. 규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시기 전에 귀를 뚫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그 귀 뚫는 거 너무 여기에 너무 치중했었어요. 이제 나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기도 드릴 때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는지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행함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 야곱은 고백하기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야곱은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하셨고 자신을 지키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죠.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놓이며 이내 하나님을 찾던 마음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잊은 채 마치 자신이 잘나서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방자히 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데 사람 편에서 늘 변개하고 배신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신지요? 처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체험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 주시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문제까지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그 당시와 비교할 때 어떠하신지요? 설령 아무 응답도 없고 주신 축복이 없다 해도 우리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평생을 감사해야 할 텐데 혹시 그 마음에 그 감사의 마음과 은혜 갚으려는 마음이 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났어도 처음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만을 생각했지요.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셔야 되겠고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해 주지 않으시겠으며 어찌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는지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귀걸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당해서 이렇게 설교가 나갔어요. 제가 두 분을 비교해서 이게 떠올렸을 때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두 분을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M교회 이 목사는 본인이 정갈하고 반듯하고 깨끗해요. 원래 성품이. 그 이제 아버지 쪽이 선비 쪽 그 이제 아버지가 한학자식이었대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그게 컸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차 트렁크 에쿠스에서 트렁크에 뒤 물건신 트렁크 있죠. 그걸 딱 열면 그 목사 바지가 쫙 있어요. 그걸 와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합니다. 그게 뿌듯한 거예요. 자기가 쫙 내일 뭐 설교 때 나갈 그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그 저쪽 무안 쪽에 그 집회가 있을 때 이제 저 혼자 갔었거든요. 갔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귀 뚫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을 할례해서 설교가 나가니까 성도님 귀걸이 안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귀걸이 안 하는 거는. 귀걸이 안 하는 걸로만 해서 내가 그 목사의 말에 순종을 했다 해서 내가 영으로 들어간다.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실상 마음에 있는 교만한 그런 거 빼기는 싫고 그건 빼기 싫고 귀걸이 안 하는 건 쉬워요. 귀걸이 안 하는 건 쉽고 그리고 이제 이 모습 워낙 반듯반듯하게 막 그런 걸 강조를 하고 막 정갈한 거 깨끗한 거 그런 걸 강조를 하니까 그 계통 사람들 다 막 반듯반듯해요. 막 먼지 하나도 없이 쓸고 닦고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영으로 들어간다라고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제가 등장을 하면 막 서로가 한복을 뭐 이게 한복은 유달리 그런가 봐요. 봉견하고 그냥 물빨래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가 봐요. 더 한복을 좋은 거 입고 컬러가 좀 더 이제 우아한 그런 거면 더 의시돼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외면적으로 깨끗하고 한 것은 더 의시를 돼요. 근데 제가 부딪혀서 가면 막 저를 시샘하고 눈을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려. 그런 거 버리는 것보다 가르쳐주는 귀걸이 안 하고 뭐 반듯하고 옷 반듯하게 잘 입고 화사하게 입고 그런 거로 치정을 해서 거기서 자부심을 가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와르르 무너졌고요. 겉모습만 드러나게 그런 건 쉬우니까. 반면에 제가 오늘의 양식 올린 그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2006년도였어요. 그냥 이제 헤브라님 다녀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해서 갔으니까 어떻게 대면하기도 그렇죠. 이제 근데 저 보시더니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신 부분이 있고 또 한 번은 또 갔어요. 갔을 때는 그 당회장 그러니까 목사님 실이에요. 목사님 실로 갔어요. 비서가 있고 목사님이 앉아 계신 데 갔어요. 근데 비서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자리를 하셨던 여자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뒤에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장. 목사님 자리 뒤에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 먼지가 끄득끄득해요. 먼지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으로. 근데 목사님이 딱 이제 눈치를 주세요. 그냥 무시하라고. 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2006년도였어요. 헤브라님 인치신 분이셨고요. 헤브라님 사인해야 된다고 일부러 갔어요. 헤브라님 그분을 사인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가시면 아세요. 근데 먼지가 끄득하는데 손을 안 대시 그냥 그래서 그게 의아했어요. 좀 저 청소하면 안 될까? 청소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통 파출부 끝나고 오전 끝나고 오후에 각 방문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를 말 안 해요. 시키지 않아요. 그분이 말을 하면 되죠. 근데 안 하세요. 불편을 안 주세요. 전혀. 그리고 그분께서는 제가 몇 번 뵙지만 반드시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나가시는지 몰라요. 진짜 영에 이끌려서 뵙지 않으면 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교회 자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 단에 이제 성가석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살짝 들으셨다 살짝 나가세요. 그런 이제 목사님이셨고 그냥 한 분은 막 반듯반듯 막 쓸고 닦고 막 그런 것이 이제 그게 오히려 온영으로 들어가는 걸로 가르치고
귀걸이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요. 근데 그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외면, 외적인 거, 외모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아멘.